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 알아가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풍성한 삶이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배워 나가고 있습니다. 한 주 한 주 지나면서 저는 저와 함께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정말 이 풍성한 삶,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생명을 얻을 뿐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을 향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 이 풍성한 삶의 그 도표를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1차적인 거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이 풍성한 삶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다. 그리고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죄인이었다. 그리고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믿음으로 아멘 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회복이 되면, 이 부분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깨진 관계,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창조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도록 지음을 받았는데 그 관계가 이제 깨져버렸단 말이죠. 그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에덴 동산, 타락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는 그렇게 누렸어요. 그런데 깨졌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어떨 때는 자만한 모습으로, 어떨 때는 굉장히 초라한 모습으로, 그러니까 내 자신과 화해하지 못한, 내 자신에게 실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극복하지 못하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늘 불안한 존재니까, 회복된 존재가 아니고 늘 깨진 존재니까 우린 여기서부터 그 공동체를 경험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동체와의 관계도 깨졌고 세상과의 관계도 이제 깨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례대로 제가 지금 풍성한 삶을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이 부분이 확실하게 고백되신 분들과 함께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어떤 모습으로 풍성해져야 되는가, 그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두 주에 걸쳐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알아가기.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리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는데 예수님 때문에 그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속 알아가는 게 너무나 당연한 풍성한 삶의 1차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아가고 있는가.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이 완전하신 하나님에 대한 알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제 풍성함을 이루기 위한 여러 가지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제일 1차적인 것이죠. 우리 그 칼빈, 존 칼빈이 이제 장로교를
기독교를 창시했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기독교 강요가 이렇게 구성이 돼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 다음에 우리에 대한 지식,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배제하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기 위한 여러 노력들은 수없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이런 인간이 되면 행복할 것이다, 풍성한 삶을 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우리에게 진정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의미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제대로 우리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 내 자신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죠, 나. 그런데 희한하게도 어떤 면에서는 내 자신을 제일 모르는 사람이 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제일 안다고 생각하지만, 참 재미있는 현상은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나를 더 잘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상담을 받고 친구들과 교제하면서 이전에 알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깨닫는 것은 때로는 충격적인 상황을 겪는 것이기도 한데요. 사람은 자기를 제일 잘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주관적인 거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주관적인 생각이 남들이 나를 볼 때 그게 일치가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공동체를 통해서 그 시선을 가질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은 하나님에 대한 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호세아서 4장 6절이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뭐가 없음으로 망했다고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여기서 이 지식은 바로 그 지식입니다. 아무 지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그 지식은 어떤 지식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린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선지자 호세아가 외치고 있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정말 성품이 악한 분이라서 우리를 찢고 싶으셔서 찢으신 게 아니고, 죄 때문에 심판을 하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싸매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구약의 이 셋째 날에 우리를 살리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그런 말인가 보다 했는데, 사망 권세로부터 완전히 승리하신 우리 주님의 부활의 승리가 저희들의 승리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생명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것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보게 됐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3일째에 부활하신, 사망으로부터 완전히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주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의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알자, 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 히브리어 뿌리가 있어요. 그 어근을 보면은 야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야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야다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이 사용된 데가 어디냐면, 저희가 요즘 목요 여성 성경 공부에서 창세기 하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4장 했어요. 그러니까 4장 1절에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4장 1절 창세기 한번 볼게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은을 낳고,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 아까 야다가 이제 안다라고 하는 뜻인데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이 똑같은 야다가 어떤 단어냐면은 동침하매, 이게 야다라는 뜻입니다. 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알미라고 하는 거는요, 지식적인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 머리로 무슨 어떤 정보를 파악하는 그런 알미 아니고 인격적인 알미고 친밀한 알미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호세 아까 6장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했을 때 이 단어의 뿌리가 야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제가 오늘 하나님 알아가기 이럴 때 어떤 정보를 알자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마치 남자와 여자가 서로 동침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는 하나가 되었다. 성경적으로 하나가 되었다. 서로를 너무나 잘 안다. 서로를 전인격적으로 사랑함으로 안다라고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때는 이 개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신랑으로, 신부로 비유하는 것이 너무나 맞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하는데요, 아는 것은 곧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은 곧 아는 것이다. 이런 개념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지식,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했다라고 했을 때 지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식 그러면 뭔가 내가 모르는 정보의 어떤 덩어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그 존재로 아는 것, 관계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그 지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이런 것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아십니까? 자, 이런 질문을 던져드리면 성경 지식, 여기서 제가 쓰는 이 지식은 성경의 정보에 대해서 남들보다 더 많이 아는 거를 네, 알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지금 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경험적으로 아는 거, 인격적으로 아는 거, 사랑하기 때문에 아는 거, 그걸 제가 묻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역에서만큼은 계속 풍성해질 수 있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정보로 알 수 있어요. 결혼 전에도 정보로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외모에 대한 정보, 학력에 대한 정보, 어떤 탤런트에 대한 정보, 여러 가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나봐야 아는 거죠. 만나봐야 그 존재에서 풍겨 나오는 성품을 알 수 있고 내가 말을 할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냥 종이에 나와 있는 누군가 전애들은 정보 덩어리로는 도대체 설명할 수 없는 그 존재 자체가 주는 알미 있잖아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으로 자라가는 것이 제가 누누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표현을 할 때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정보를 알아들었어요? 그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어요. 그거 말고 하나님을 존재하시는 분, 살아계신 분, 사랑의 성품을 나타내시고 나 또한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만나고 있느냐,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전인격적인 반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요즘 포스트 모던 시대로 넘어갔습니다만은 우리는 어쨌든 모던, 전근대의 산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육을 그렇게 받았어요. 근대적인 모던 에듀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 가르치는 자하고 가르치는 내용을 분리시켜 버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만날 때 저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을 알려고 할 때
그 가르치는 내용과 가르치는 자가 분리된 모습으로 혹 만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지식의 덩어리를 많이 알고 있을 때 나는 잘 배웠다, 나의 지식이 풍성해졌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 성경적인 삶은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절대 안 되는 이 존재론적인 존재 자체와의 인격적인 만남, 이 부분이 우리는 진짜 삶이고 진짜 이 부분이 풍성해질 때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던 교육으로 말미암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르치는 자와 가르치는 내용이 분리가 됐고요, 가르치는 내용과 학습자, 이 배우는 사람하고도 분리가 돼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뭐 저래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요즘 한국에서는요 어떤 그 선생을 좋아하냐면 이렇게 좋은 학교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쪽집게 강의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교육이라고 하는 내용은 어떤 거냐면, 저 선생이 뭐 성질이 더럽든 뭐 성품이 어떻든 상관없이 나에게 이 지식을 너무나도 재밌게만 잘 가르쳐 주면 된다. 그러니까 선생이라고 하는 단어 전에 스승이라는 단어를 요즘 많이 썼는데 거의 안 쓰죠. 학교에서 스승님 이런 단어 없습니다. 선생님. 근데 그 선생님이 어떤 의미냐면 강사라는 뜻입니다. 강사. 좋은 강사. 내용을 정말 잘 전달하는 사람. 그리고 그 내용을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그냥 쏙쏙 머리에 잘 들어오도록 하는 그런 사람을 좋은 티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뭐예요? 선생의 인격, 삶, 뭐 그런 거는 뭐 중요할 수도 있지만 별로 안 중요해요. 그렇지만 내용을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에 대한 말씀, 삶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저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성경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냥 쪽집게 과외처럼 그냥 탁탁탁 그냥 귀에 다 들어오고 눈에 잘 들어오고 그냥 기억이 잘 되도록 그렇게 그냥 잘 강의를 해줬으면 좋겠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신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결과는 항상 전인격적인 변화를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알미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어떤 삶을 원하고 계시느냐, 이거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혹시 성경 잘 모르는데 지식의 덩어리로 나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이 성경을 배우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책별로 창세기의 주제가 뭐냐, 창세기는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느냐, 이렇게 책별로 쭉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방법이죠. 또 다른 방법은 주제별로 보는 겁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렇게 주제별로 이제 볼 수 있는데, 그거를 혹시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그 지식은 우리를 transform,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지적 satisfaction, 맞아요? 지적 만족은 줄 수 있습니다. 지적 만족은 줄 수 있는데 나를 변화시키지는 못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하는 용어들을 좀 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알았다. 몰랐던 지식 덩어리가 나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입력이 됐기 때문에 내가 이제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사람이 됐다. 이것으로 만족하고 있다면 그거 좋아요. 근데 거기서 끝내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야다의 관계로 나아가야 돼요. 그 지식이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존재하시는 분으로 만나는 것으로 연결이 안 되면, 어떻게 보면 별로 쓸모없는 지식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죠. 정말 우리가 말씀 많이 읽어야죠. 말씀 암송도 많이 장려하고 싶습니다. 성경에 모르는 내용들을
쫙쫙 정리해서 알아야 되죠. 그런데 그것을 다 했다고 하나님을 알았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이제 시작이에요. 그것이 나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살아계신 존재하시는 말씀하시는 인격적이신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를 이루고 계시는가?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알,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존재하시는 그분 자체로 만나는 암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자 한 명을 소개하려고 해요. 파커 팔머라는 유명한 미국의 고등교육의 권위자입니다. 이분의 별명은 티처의 티처다. 선생님들의 선생님이다라고 불릴 만큼 많은 영향력을 미친 분인데요. 이분이 크리스찬이에요.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쓴 책 중에 대놓고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 이야기를 대놓고 막 사용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했냐면 본인이 생각하는 교육을 정말 잘 담아내고 있는 교육 방법론이 있다면 그것은 성경적인 교육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모던 시대에서 학교 교육에 익숙한 우리는 가르치는 자와 가르쳐지는 내용과 배우는 학생이 분리된 상태로 교육이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선생은 교육 내용을 아무런 인격적인 관계 없이 잘 전달하기만 되고 학생은 아무런 인격적인 관계 없이 선생하고도 그 교육 내용하고도 그냥 그 내용만 잘 그냥 소화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에 너무 익숙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야다, 그렇죠?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존재론적으로 교육의 내용과 가르치는 자가 하나가 된, 그래서 배우는 자와 가르치는 자와 교육이 한 덩어리를 이루면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진리를 찾아내도록 우리의 삶을 변혁시키는 것은 성경적인 교육 방법이 그것을 대변해주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교회 교육도 세상 교육의 모든 방법을 가지고 들어왔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러면 이전에는 뭐 창세기 잘 몰랐는데 이제는 창세기가 좀 정리가 됐어. 그래서 내가 좀 하나님에 대해서 좀 많이 안 것 같아. 그래서 뿌듯해. 그래서 나는 정말 놀랍게 변화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줄 모르겠는데 삶 속에 돌아가면 여전히 성질 낼 일에 대해서 성질 내고, 여전히 용서하지 못할 사람에 대해서 용서 못하고, 여전히 이전과는 똑같이 별다른 일 없이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 그 많은 지식이 도대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우리는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인들을 위한 책 여러 개 중에서 제가 책 한 개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To know as we are known, 한글로는 가르침과 배움의 영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결국 우리가 하는 이 모던 교육에 맹점이 하나 있는데 영성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관계라고 하는 이 부분, 가르치는 자와 교육 내용과 학습자와 분리된 상태에서 우리가 뭔가를 가르쳐주는 것이 이게 다다라고 하는 생각에 한 가지를 더 더한 거예요. 공동체적인 영성, 함께 진리를 추구하는 영성,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막의 교부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우리가 4세기가 되면은 전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가 이제 기독교 국가가 돼요. 콘스탄티노플 대제로 인해서 이제 기독교 국가가 되는데, 기독교 국가가 되자마자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권력, 성직자와 권력이 이렇게 하나가 되기 시작하다 보니까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로마는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지 못한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그 로마의 시대를 버리고 사막으로 간 그 교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막에서 혼자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그 팔로워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를 또 이루게 되고, 수도원 어떤 운동의 시초가 되는 어떤 그런 사막 공동체, 사막 영성 공동체가 형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사막의 교부 중에서 한 사람 이야기를 소개를 해요. 이 책에서 제가 그 이야기를 좀 읽어드리려고 해요. 아바 펠릭스, 우리가 Father 펠릭스 이런 뜻이겠죠. 아바라고 하는 게 아버지라는 뜻이니까 몇몇 형제들이 아바 펠릭스를 찾아가서 말씀을 해달라고 간청했다. 왜냐하면 아바 펠릭스가 거기 이제 영적 지도자고 제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좀 저희들 좀 가르쳐 달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노인은 침묵을 지킬 뿐이었다. 그들이 오랫동안 간청을 하자 그는 그들에게 말했다. 말씀을 듣고자 하는가? 그들은 대답했다. 아바시여, 그렇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말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더 이상 말씀이 없다네. 사람들이 노인들을 찾아가 말씀을 청하고 또 자신이 들은 말을 실천하던 때에는 하나님이 노인들에게 할 말씀들을 주셨지. 그러나 요즘 사람들은 말씀을 청하고서도 들은 것을 행하지 않기에 하나님은 노인들로부터 말씀의 은총을 거두어 들이셨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아무런 말씀을 갖지 못하게 되었지. 더 이상 그들의 말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이라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탄식하며 말했습니다. 아바시여,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소서. 이 짤막한 이야기인데요. 이 짤막한 이야기를 가지고 책 한 권을 썼어요. 왜냐하면 오늘 현대 교육에서 없는 내용들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거예요. 현대 교육은 컨텐츠를 잘 전달하는 사람이 좋은 교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에 대해서 너무 재밌게 이야기해주고 내가 몰랐던 지식들을 착착착착 정리해주는 설교자를 지금 찾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워낙 콘텐츠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클릭 하나로 우리는 얼마든지 이 놀라운 지식 전달의 세계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한테는 익숙한 일이에요. 그런데 가르치는 그 사람, 강사, 어떤 내용이든지 정말 잘 전달하는 이 특강 강사와는 아무런 인격적인 교제 없이 우리는 단지 내용을 잘 전달했기 때문에 좋은 티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아바 펠릭스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학생들은 당연히 뭔가 배우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한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근데 이분은 말씀하지 않는 것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렇죠? 침묵으로 가르쳤습니다. 그 침묵 때문에 제자들이 도대체 왜 이러냐, 우리 선생님은 안 가르쳐 주냐 우리를. 그래서 그냥 애걸복걸 하는 거예요. 좀 가르쳐 달라고. 근데 들은 이야기가 뭐냐면 말을 열었는데 결국 그 말의 내용은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말을 더 안 할 거야, 그 말이거든요. 내가 말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지적을 해줬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대로 순종을 했다네. 그런데 요즘은 다 말씀을 들으려고는 하는데 더 좋은 말씀을 전달해 달라고 제발 좋은 말씀을 우리한테 좀 먹여달라고 간청하면서 찾아오는데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안 준다네. 그래서 내가 조용한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전해지는 말씀이 부족해서 순종을 안 하는 거냐? 순종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주시는 거냐? 이미 받은 말씀 그거대로 순종해라. 예수님이 가르쳐준 말씀이 뭐 그렇게 어렵냐? 서로 사랑하라는 거 아니냐? 서로 하나 되라는 거 아니냐? 하나님을 더 열망하라는 거 아니냐?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것 아니냐? 순종하지 못한 삶을 사는 거에 대해서는 반추하지 못하고 뭘 자꾸 더 들으려고 하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되게 멋있게 저처럼 이렇게 하지 않고, 아니면 처음부터 그냥 주제 순종하지 않는 세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왜 순종하지 않았는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을까? 뭐 이거 how to 뭐 포인트 1, 포인트 2, 포인트 3 뭐 이것 좀 잘 전달해 주기를 원하는 세대를 향해서 침묵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학습자들, 이 학생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계속 왜 우리 스승은 말씀을 안 해주는 거야 정말. 정말 왜 저런데? 내가 로마에서 좋은 직장 포기하고 내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드리려고 왔는데 왜 저러는 거야? 막 자기들끼리 막 이야기하고 막 수근수근하고 뭐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이야기를 들으니까 깨달음이 온 것이죠. 예. 말을 하지 않으므로 학생들로 하여금 어디로 인도한 겁니까? 진리로요. 그래서 이들은 진리를 향해서 마음이 함께 가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들이 스스로 내린 결론이에요. 뭐라고 요구합니까?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회개하겠습니다. 더 기도하겠습니다. 더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자,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요, 아바 펠릭스와 학생들 간의 공동체에서 서로 우리는 한 공동체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쫙 전제로 깔려 있기 때문에 이런 가르침이 되는 것이죠. 오늘날 이런 진리를 추구하는 공동체가 사라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꾸로 우리들에게 질문하면 이런 거죠. 나에게 아바 펠릭스 같은 존재는 누구일까? 내가 함께 저분이 왜 저럴까? 저 반응을 보면서 고민하고 함께 대화할 수 있는 나의 함께 배우는 공동체는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는 결론으로 알미라고 하는 것이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되어 있는데 그 진리에 대한 반응을 이 교제와 만남 속에 늘 찾아가는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르치는 자와 가르치는 내용과 학습자가 다 분리가 됐잖아요. 그게 이제 편해진 상황에서 오늘 교회의 모습을 보면 이런 거예요. 지금도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분들이 지난주인가요? 저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저를 늘 봐요. 제가 하는 말 잘 들어요. 그렇다고 저랑 깊은 교제 가운데 더 들어갔느냐, 그런 거는 저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이라고 하는 컨텍스트도 누가 가르쳐 준지는 모르겠지만 그 내용만 잘 전달해 주기를, 그렇죠? 우리는 계속 갈망해요. 그런데 정작 돌아보지 않는 모습은 뭐예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이유에 대한 것들, 또는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변화되어야 될 부분들에 대한 스스로의 성찰의 모습으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면서 오냐, 이 말이죠. 얼마나 나를 감동시키는가 한번 봅시다. 나 이번 한 주 동안 엄청 힘들었는데 하나님 나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한번 들어봅시다. 나 지금 피곤해요. 요즘 이 짜증나는 시기에 좀 뭐 좋은 이야기 좀 해줘봐요. 나로 하여금 좀 변화시킬 만한, 감동 줄 만한 그런 이야기 한번 좀 던져줘봐요. 그런 마음으로 오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 공동체를 과연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제 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요, 하나님에 대한 알아가기, 가르치는 자와 이 말씀 공동체적으로 하나가 되지 못할 때의 이 알미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비상적일 수밖에 없고, 또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할 지식의 덩어리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던지면서 좀 돌아보게 하는 생각을 갖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소망하는 공동체가 있죠. 진리를 향해서 함께 배우고 가르치고, 진리를 향해서 함께 고민하고, 하나님하고 이 야다의 관계로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또 함께 하나님을 더 열망하도록 격려하고 지지하는 그런 공동체를 소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식의 덩어리 내 혼자 조용한 곳에서 잘 정리한다고
예, 내가 하나님과 깊은 야다의 관계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수도원의 역사를 보시면요, 베네딕트 수도사가 수도원들을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해놓은 곳이 있는데요. 그 헐밋 있잖아요, 은둔자. 그 홀로 막 뭐 사막 혼자 들어가서 막 굴에서 한 몇 년 살고 뭐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공동체에서 충분히 훈련받은 자들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더 풍성한 인격적인 만남을 누릴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많이 거꾸로들 하는 것 같아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굉장히 깊은 영적인 걸 체험하게 되면 득도한 모습으로 마치 깨진 공동체 이제서야 나올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연약함 가운데 불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연약함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만날 때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알미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저희들이 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그러면 어쨌든 알아가기 위한 실제적인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세상 지식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책이 있습니다. 자연이라고 하는 책이 있고 성경이라고 하는 책이 있죠. 둘 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합니다. 이 자연이라고 하는 책을 우리는 보통 일반 계시라고 하는 말을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인간은 스스로 노력해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만큼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십시오. 그렇다면 자연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내용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요,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죠. 그런데 머리 지식으로 이 알물 정의를 내리시면 안 되고요, 야다를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에 대해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이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죽은 말씀이 아니고요, 옛날 선현들의 지식을 담아놓은 책이 아니고요, 오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봉독하기 전에 늘 그냥 하는 멘트지만 진심을 담아서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비록 몇천 년 전에 기록이 됐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읽는 겁니다. 왜? 살아있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왜 찔러 쪼갤까요?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려고요. 근데 이렇게 만나기 위해서는 관계적으로 인격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우리는 늘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으십시오. 많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많이 또 좋은 말씀들은 암송하시고 또 공부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의 결말은 야다, 하나님과 야다의 알을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 통독에 참여하신 분들, 꼭 우리 교회 스케줄대로 안 되시더라도 한 책이라도 여러분 작정하시고 좀 읽으시고요, 읽으실 때 스스로 헤쳐 나가는 읽기 말고 들으려고 하는 자세로 말씀을 늘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시작하시고요. 그리고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아실 것 같은 분들 찾아가서 한번 의견을 한번 좀 들어보시고요. 지식적인 것을 넘어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더 간절히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한 가장 좋은 훈련이 묵상 훈련입니다. 묵상 훈련. 근데 묵상도 우리가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분석적 묵상이 있고요. 분석적으로 이 본문을 읽는 것으로 훈련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 성경 내용이 뭔가, 뭐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이 단어들이 무슨 뜻일까, 이 배경이 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용을 이제 파악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용이 파악이 되면 그 모든 결론을 누가 내리냐? 내가 내리는 거예요. 우리 이런 큐티 방법에 좀 많이 익숙해요. 그러니까 결론을 내가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네, 이렇게 돼 있네, 이렇게 돼 있네. 그러니까 난 이렇게 살아야 되겠지. 여기까지 좋아요. 근데 이런 분석적인 것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인격적인 만남으로 이 묵상하는, 들으려고 하는 이 경청적 묵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또 가셔야 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셔야 돼요. 이게 시작이 됐다면 그건 내가 열심히 성경 보고 내린 결론이고요. 또 하나의 영역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발견한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 어떤 영역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까? 한 주 동안에 제가 만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했던 대화들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진 못한 모습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이 저의 생각을, 저의 판단을 관통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요즘 이 일 겪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알려주십시오. 같은 본문을 묵상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여기까지 이제 가야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훈련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또 하나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는 말씀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내 기도 가운데 있는 사람. 비난하기 위해서 떠오르는 사람 말고 깊은 묵상, 내 마음에 늘 담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들이 있어요. 이거를 기도하면서 그분에게 어떻게 전하시기를 원합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제가 전달해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달아 줄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 이게 공동체를 품고 하는 묵상입니다. 더 나아가서 제가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말씀 묵상하고 또 설교를 준비할 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지금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여기까지 못 갔을 경우에는 제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 저희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죠. 어떨 때는 그게 같을 것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어떨 때는 분석적 설교로 마무리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자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대로 성령님께 물어보시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각자 처해져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대로 전달되었다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분석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전달할 때도 있고, 또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이야기를 하라라고 하는 마음으로 전달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그게 저에게만 주어진 일입니까? 우리 함께 언약 공동체,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믿고 신뢰하는 저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 16절은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게 합니다. 때로 길을 벗어날 때에도 우리를 책망하고 돌이키고 바르게 해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이 객관적인 정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살아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듣는 마음으로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려고 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우리의 생각을 관통하며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경험이 쌓이고 쌓이게 되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야다의 관계로 알게 될 때 변하지 않을 인간은 없습니다. 그러나 정보의 축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의 이 축적으로 나아가게 되면 아는 거는 많이 있는데 여전히 가르치는 자와 가르치는 내용과 학습자가 분리되었듯이 가르치는 컨텐츠는 내 머릿속에 많이 정리되어 있을지라도 나의 삶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통합되지 못한 삶으로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시오. 힘써 여호와 하나님을 아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제가 이 이야기를 할 때는 말씀이신 주님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만나야 되는 것을 전제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지식적인 학습 내용으로서의 뭔가 내가 소화해야 될 어떤 내용 덩어리로서의 성경을 말씀해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성육신하신 말씀 그 자체이신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알, 그런 만남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세상을 보는 관점이 바뀌고 내 자신을 보는 관점도 바뀌고 관계도 달라 보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소망하는 마음이 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를 소망하시고 지금 앞으로 몇 개 소그룹 모임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아바 펠릭스와 이 제자들이 경험했던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영성 공동체가 저희들 곳곳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또 어떤 하나님을 더 알기를 소망하고 계십니까? 야다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이 풍성함의 영역은 끝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지식의 내용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면 경험적으로 알게 해달라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계셨다면 더 깊은 인격적인 만남이 풍성하게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향한 알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 이런 진리를 향한 영성 공동체가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바 펠릭스 같은 사람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제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서로의 진실한 관계 때문에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더욱더 갈망하는 이 모습들이 우리 곳곳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지식적인 알 넘어서 존재하시고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이 풍성함을 시작하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진리를 추구하는 영성 공동체가 곳곳에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가장 최상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지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절대적인 믿음의 대상이 되게 해주시고, 이것은 지식의 덩어리를 우리가 믿는 신념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전인격적인 관계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열망하기 때문에 만나는 그 알미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더 어려워져 가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을 알므로 우리에게 평강과 선하심으로 소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